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4장 그 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성경의 내용은 결국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때가 대략 BC 433년경입니다. 1세기의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조세푸스라고도 하고, 이 요세푸스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살았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그가 죽을 때가 대략 BC 424년인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 구약 성경 기록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스라엘 주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 주변국,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근동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룹인데요. 그는 변진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의 왕에게 빌립이시여, 당신이 페르시아만 점령한다면 그 외에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그리고 파워가 막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왕이 되자 2년이 채 안 돼요.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죠. 이 알렉산더는 약관 26에 여러분 26 그 나이에 페르시아를 멸망한 왕입니다. 그래서 당대임 그리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33번째 생일을 앞두고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그 극심한 고열에 결국 요절하고 말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넓혔던 그리스의 영토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동에서 서로는 그리스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남에서 북은 저 남쪽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북쪽으로 러시아, 남부 러시아까지 동서남북이 그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그리스 손에 들어온 것이죠. 그들이 다 개척해서 그렇게 넓힌 것이 아니라 그 넓혀놓은 페르시아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고 나자 알렉산더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 사이에 이 로마를 두고 권력의 혈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남쪽은 이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략 여러분 머리에 지도가 그려지죠. 굳이 이집트가 어디입니다라고 말 안 해도 그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점령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되죠. 그리고 북쪽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커스 왕조가, 두 장군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는 분열된 역사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남쪽이 더 가까워서 프톨레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BC 311년경에 이 북쪽에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함으로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은 남쪽 권력에서 북쪽 권력으로 이양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폭군으로 이름난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정말 그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 그리고 식민지로 사는 것만도 대단히
억울했고 자존심이 상한 그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왕이 되면서 고세금 정책을 폈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유대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센 유대인들은 그 이방 나라의 통치에 미덥지 않아서 강력히 저항을 하죠. 그들이 바로 하시딤,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 유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저 아래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훈련하려고 이집트 근처에까지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자기에게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안티오쿠스가 암살당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왕으로서는 황당하죠. 지금 버젓이 그렇게 살아있는데요. 그 진원지를 추적해보니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는 것이죠. 모든 훈련을 마치고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안티오쿠스 4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집기를 부시고 가져가고 수모를 겪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단 하루 만에 4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었으니까 인구의 80%가 하루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4만 명이 피 흘리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된 것이죠. 그 루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고래들의 싸움 속에 새우로서 등이 터져 나갔습니다. 이 지역의 두 번째 팔레스타인 중심 고대 근동의 두 번째 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마, 특별히 로마의 황제 그러면 율리어스 시저가 있죠. BC 44년에 이 시저가 사랑하는 부하 그리고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죠. 자식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합세해서 이 시저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물리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지략에 의해서 군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패배함으로 모든 로마의 권력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들어가고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정신이 없으시죠? 제가 이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원로원에게 이름을 칭호를 하사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그입니다. 근데 연대적으로 따져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2장 1절에 언급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보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일어났던 그 명령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고 여튼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찾아든 것입니다. BC 27년부터 약 200년에 걸쳐서 로마의 유례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피해 역사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왕, 그의 정치력, 군사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평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가져오는 황제, 그 황제의 소식,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그들이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었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오늘 2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이가 가져온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한 중심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제단이 설립되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마치 이를 신으로 섬기면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을, 그래서 역법을 바꾸어서 그 날이 새해의 시작으로 알리고 그 날이 바로 복음으로 불려졌던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이 그를 향하여 복음이라고 외치고 그가 가져온 평화를 가슴속에 두며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로 오시고 그의 오심이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모든 세계의 한 중심이 바로 그입니다.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이고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을 만큼 다윗의 동네, 그것도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계시가 임하죠. 천사의 계시가. 그 계시의 내용은 결국 예수, 마리아 너를 통해 나는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자요, 왕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다라고 하는 계시예요. 그 계시가 2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아우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할 때 이 예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태어나심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늘의 왕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면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들에게 소개해줘요. 그리고 이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심이 먼저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뭐죠? 이 헬라 시대니까 이때가 우리 헬라어로 서로 인사하십다. 좀 북한 말로는 좀 와이러네 그런 것 같은데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우리 샬롬 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할 때는 많이 해봤으니까 에이레네 하면서 평화를 서로 인사해 봅시다. 에이레네. 와이러네 하지 마시고 에이레네. 여러분, 이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 놓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단지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구원자가 가져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원의 참된 평화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원의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안을, 메시아가 가져오는 이 평안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평안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평안, 참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 평안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사, 여기서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평강을 전할 때에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두릅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의 특징이 무엇냐? 바로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뒤르는, 즉 어두움을 물리치는 평화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평화. 이 어두움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단절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때까지 대략 450여 년의, 길게는 450여 년, 400여 년의 기나긴 암흑, 어두움 그 끝자락에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 400년의 기나긴 이 암흑과 같은 터널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 인생의 그 어두움의 끝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생에게 참 빛을 주심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긴 밤을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먼저 경험되는 큰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들을 둘러쌌던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흩어져 가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예 어둠 가운데 묻혀 살았던 우리에게 바로 영광의 빛을 비추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둘러 우리를 참 평안 가운데로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을 때 평화예요. 그러나 마음이 어긋나면 원수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평화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화이고 또 원수인 것입니다. 친할 때는 좋지만 입장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낸 어떤 평화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악으로 뒤틀린 우리의 영혼에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뒤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뒤틀린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지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평과 화해와 용서를 담대하게 받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바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와 이 원수됨의 결과인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내시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간 그 텅 빈 우리 내면을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해 우리 그 기뻐하는 이유이고 구원하는, 감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여러분, 이 땅의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볼 때 두 번째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평화입니다. 역사에 묻힌 2000년 전에 소개된 평화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평화입니다. 오늘 내 삶의 한 복판에 그 중심에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 만들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불안을 만나고 두려움을 대면하고 또 다툼 속에서 불만과 이 거친 성품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답하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성품만으로 그와 같이 벅찬 이 하루를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 은혜의 그런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했던 긴 밤의 끝에서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는 이 목자들에게 새로운 평화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로 고단의 연속이었던 지난 날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오늘을 이 목자들이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에 이런 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을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끝에서 만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오늘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결국 이들의, 이 목자들의 그 하루의 내용은 어떠했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둠의 끝에서 빛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를 대면한 이 목자들의 모습은, 그의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 또 다른 오늘을 만나고 오늘들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확신한 것은 그들의 오늘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이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의 의미입니다. 그 평화를 받은 자는 매일매일 오늘들을 살아갈 때에 그 오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요, 찬양의 오늘들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화로 거룩한 오늘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적이 있습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서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들을 거룩한 현실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예배로 성공하는 거룩한 오늘이 되어 그리고 그 오늘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렸더라 마지막 죽음 순간에 선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을 물리치는 평화요, 오늘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이 평화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을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며 그와 같은 능력의 삶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2000년 전에 임했던 이 평화가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추어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오늘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